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성이 세워진 것과 또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 춤췄던 다윗의 모습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언약궤가 필요한 건 누구일까요? 이 언약궤라는 게 필요한 게 누구일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가 필요해서 언약궤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미련하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39편 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 시편 이 말씀을 보면요, 7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둠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빛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편재성.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궤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도 끝이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장소도요, 우리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몰래 어떤 일을 할 때 저희가 그곳에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으로 눈앞에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추는 춤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거 춰요. 개다리 춤.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 막 이러면서 추더라고요. 다 춥니다. 이런 춤을 췄을까요? 하여튼 다윗의 이 기쁨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가감없이 표현했고, 그 안에는 이걸 보고 비웃었죠. 어떻게 왕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다윗은 기쁘게 춤을 췄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좀 잦아지는 거죠. 좀 조용해지면서 다윗이 한 가지 근심이 다윗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40년간 천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막 접어서 이동했고요.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 거기에 또 이제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생활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소도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실을 꼬아서 만들었지만 천막이죠. 천막.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천막 안에서 여호와의 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천막,
성막도 천막, 별 이거에 대한 어떤 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하고 모두 거주할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 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막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돌아올 때마다 비교가 됐겠죠. 와, 하나님의 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는데 나는 궁에서 사네.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에 어린아이가처럼 기뻐했던 다윗 왕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어떤 이렇게 부셔지거나 이런 것들 보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아멘. 예, 그죠. 마음이 아팠어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그의 부하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시온 산성을 뺐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집니다. 저 나라는 신흥국인데 엄청 강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대 라는 것이 소문이 나고요.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왜냐하면 화친을 맺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멋지게 지어줍니다. 이 백향목 궁궐, 그게 이 궁궐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인데요, 잘 썩지 않는답니다. 벌레도 잘 먹지 않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 나무집에 있어 봤는데 나무로 지어진 집인데 뭐가 문제냐면 흰개미가 계속 갉아먹어가지고 약을 자꾸 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에게 이제 집을 제공해 주신 선교사님이 자꾸 뿌려주라 그래서 계속 막 뿌려주고 막 한 통씩 뿌리고 했었는데, 근데 이 백향목 나무는 잘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요, 특유의 또 향기가 강한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히람 왕은 이같이 최고급 건축 자재인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신흥 강국인 이스라엘에게 그 왕이 사는 궁궐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백향목 궁, 이것은 이 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과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이 고급 자재로 만든 자기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 성경에 천막을 다시 지었단 말이 없으니까 40년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왠지 자신이 살던 궁으로 들어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후배 그 친구도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후배가 길을 가다가 정말 좋은 소파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데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빈 공간에 그걸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낑낑매고 교회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는 중고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돈 들어야 되거든요, 버리려면요. 그래서 되게 마음도 상하고 자기는 나름 열심히 깨끗해서 정말 깨끗했어요.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다시 갖다 버리라는 거죠. 마음도 상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쓸게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갖다 놓고 결국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버렸는데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생각이죠. 교회에는 그런 거 갖다 놓는 거 아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토요일 날 주일에 드릴 헌금 새 돈이 없으면요, 물에다 막 적셔가지고 쫙쫙 펴서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럼 빳빳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믿음의 순수성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직도 다림질로 토요일 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새 돈 하시겠죠. 물론 새 돈으로 바꿔서 하시겠지만 하물며 다윗 왕이야 말해 못하겠나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게 문제인 거지 갖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아멘? 예. 나단 선지자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말은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7장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그대로 하세요. 바로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스 합니다. 좋은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아마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대해서 뭐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구한 거죠.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안 지났는데요. 제가 유초등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라고 계속 제가 권유를 하고 말씀을 보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답이 모두 예스는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yes, no, wait요 딱 그러는 거예요. 세한데요. 제가 할 말이 확 줄었어요. 설교가 많이 짧아졌어요. 저희 유초등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no and wait였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집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거하실 그런 근사한 집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약궤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도 동일합니다. 꼭 그게 있어야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에게 이제 나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그걸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상에 보면 더 그 이유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운하지 않나요? 다윗이 전쟁한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건데 마치 그냥 들으면 잘못된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성전 짓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 전쟁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 그게 다윗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요, 제가 이승환 목사님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찬양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는 맨날 찬양하고 가면 집에서 혼나요. 또 틀렸어. 요즘 막 귀를 막고 찬양하거든요. 제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음을 막 틀리고 그래서 잘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당장 다음에 나오는 8장만 봐도요, 전쟁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그러신가요?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은퇴했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돌아가셔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다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120세였지만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니까 불러가셨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사명이 끝나서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명이 남아있어서입니다. 그럼 나의 사명이 뭔지를 찾으셔야지, 이제 쉬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불러가시면 기쁘죠. 천국에 가니까. 그래도 사명이 남았는데 가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도 많이 일어납니다. 양쪽의 편을 나눠서 싸우는데요,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것을 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제받는 기도를 새벽마다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기간 80년입니다. 80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주신 그때가 80세부터예요. 40년간 왕궁 교육을 받았고요, 40년간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8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진두지휘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지, 누구를 다스리거나 누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물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만약 모세가 40세의 창창한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했다면 이거 모세가 죽든지 백성이 죽든지 했을 겁니다. 속 터져서. 모세가 너무 화내서 백성이 모세를 죽였든지, 아니면 이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바라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든지 했을 겁니다. 또 광야의 생활은 깜깜했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국지적인 평화, 어떤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만의 그 평화가 아니고요,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의 시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그 사사기 8장 28절에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온하였습니다. 근데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죠. 기드온이 살아있는 그동안, 사사 기드온이 있는 동안 평온하였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와 같지 않게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기 때 누리던 그 평온함과 완전히 다른 평온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상상할 수 없었겠죠.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시간에 넣어서는 이 계획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어떤 간증인데요.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낙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몇 마디 말과 전도지를 들고 40년간 조지라는 그 거리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전도주를 주면서 한 말은 이거예요. 두 마디인데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고 해요. 이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어떤 사람도 제가 당신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당신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열매가 40년을 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정도는 해야 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다. 40년도 안 하시고 나 열매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선 40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때 런던의 한 침례교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호주 시드니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제 이분이 살아계신 그 근처에 온 거죠. 이분이 이곳에 와서 이 노인을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조지가에서 전도하는 그 노인이 누구냐라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런던에 위치한 교회에 다니는 어느 젊은 성도가 간증을 했는데요. 자기가 그 조지가를 지나다가 어느 노인이 그 전해준 전도지 그 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런 일이 있네? 또 LA의 초청 설교 중에 2명의 성도, 또 영국에서 4명의 노인이, 또 게러비안 선교대회에서 3명의 선교사가, 그리고 인도 선교사 집회에서 만난 전직 외교관이 동일하게, 제가 조지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 아들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갔는데 어떤 노인이 전도지를 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나. 그 목사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전도관은, 그 조지가의 전도관은 프랭크 제너라는 퇴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젊은 날에 해병대로 복무를 하면서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그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악이 너무나 큼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10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 목표를 놓고 40년간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
지금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그것도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제 조지가의 프랭크 제너라는 태역 군인은 기쁜 마음으로 2주 후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 열매를. 이 목사님이 천천히 3년간 한번 확인을 해봤답니다. 도대체 이분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이 확인한 인원이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한 사람한테 또 전도가 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총 그 인원이 대충 따져서 14만 6천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성공이죠. 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성전을 짓는 계획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까지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짧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결국 건축하게 하셨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 어둠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멸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집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또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정복의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귀하고 덜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귀하고 전쟁을 하는 일은 덜 귀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